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 이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저 아랫역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을 두루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1장에 나온 그런 말씀이죠. 2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유다의 죄는 뭐냐? 율법을 멸시했다,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이 정하고 있는 율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울타리. 하나님께서 율법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길을 갈 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큰 울타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 없이 살아왔다. 이제 앞으로 적어도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그 10가지 계명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10계명이 없다면 너희들에게는 틀이 없고 형식이 없는 것이다, 울타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율법을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형식이 자신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옥죄는 것이다, 율법이 자기들을 제지하고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율법 밖에서 자유를 찾겠다고 행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삶을 지탱해 주는 울타리 같은 것이고 그들의 형식, 그들의 그 틀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밖에서 자유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적어도 선민이라면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는데, 그 율례, 율법, 십계명을 벗어나서 밖에서 자유를 찾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뭔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건 뭐냐면은 법정에서 뇌물이 오고 가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굽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신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횡행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정에서는 법이 무너졌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인신매매를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삶의 지평이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시행하기는커녕 법적으로 볼 때는 뇌물을 주어서 판결을 굽게 하고 또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들을 인신매매하는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내용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도덕, 무너진 성윤리를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이들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포에 들리는 사람은 기막힌 사연들 있잖아요. 다급하니까 시계도 맡기고 뭣도 맡기고 그러면서 일시로 돈을 융통하는데 맡길 것이 없으니까 옷을 맡겼습니다. 옷을 맡기면 옷이 그냥 이불과 같은 외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옷을 맡긴 사람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말씀 보면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시기를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입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 한 벌, 달랑 남은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전당을 잡히거든 먹거리를 가져가거든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저녁 때가 되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들에게 옷을 돌려줘라. 이런 법이 있어요. 추운 저녁이 되기 전에 옷을 돌려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당으로 잡은 그런 외투, 옷을 거기다가 깔고 잠을 잔다. 그러니까 이 전당을 맡긴 사람, 전당포에 이 옷을 맡긴 사람은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제단 옆에서 그런 짓을 했다.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가. 그들은 삶의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 그 형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삶의 알맹이,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록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원주민이죠.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같이 강한 족속이 아모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다 내어 쫓으시고 그들이 살던 땅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내쫓으신 것처럼 남유다 백성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너희들을 쫓아내시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쫓아내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강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8세기 유다는 우시야 왕 시절이에요. 우시야 왕 때에 부국강병했습니다. 나라가 부하고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풍성했고 또 국토도 점점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처지였어요. 8세기는 BC 8세기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절도 바로 이렇게 부국강병하던, 그러니까 남쪽도 나라가 부하고 강력했고 북쪽도 강력한 두 나라가 다 강한, 그래서 솔로몬 그 시절 그 영토를 회복하는 중이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고 국방력도 강해서 점점 그 주변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니 우리 이제 잘 살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남유다를 향하여 그 형식을 깨고 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내용을 파괴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강력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모리 사람들처럼 심판하시겠다,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이 거추장스럽다고 해가지고 벗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 말씀하셨는데 세세히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내용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이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세세히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주께서 섬기러 오셨으니 섬김의 본을 받아 너희도 섬기는 자라 되라 말씀하시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겸손하라 말씀하셨으면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어떤 울타리,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세세한 삶의 내용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삶이 공고해지게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식과 내용을 잘 숙지하고 지켜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조 예물 유하음 청소년부에서 드렸습니다. 청소년부 예물, 청소년부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66권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갈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말씀의 토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세세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책무가 선민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섬기며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저 가나안 원주민 아모리 족속, 그 강력한 그런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신 것처럼 진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셔서 바른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내용과 형식을 구비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날마다 실천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청소년부에서 감사의물과 또 11조 회물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청소년부 위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게 성장하여 귀하게 보배롭게 쓰임받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청빙위원들이 추천한 이 가운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하여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담임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하늘산성교회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했던 다른 좋은 목사님들도 그 목회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회가 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입히워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신령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전복 주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앞서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